구원교리 역사는 이제 오늘 포함해서 3번만 더하면 마치게 되겠습니다. 마치면 로마서로 다시 계속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정신을 깊이 차리셔야만 됩니다. 잘 이해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을 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을 고찰할 텐데요. 성경을 보시면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조건으로 선택하셨다 혹은 절대적으로 예정했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나 그런 귀절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핏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은 어거스틴이나 칼빈도 오해해서 거기서 예정론의 뿌리를 뒀으니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은 로마서 9장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고찰할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9장은 어거스틴이나 칼빈이 무조건적 예정이나 선택의 뿌리를 둔 말씀이었다고 생각했지만은 똑같은 말씀을 봤는데 아르미니우스는 거기서 예정론이 잘못됐다라고 로마서 9장에서 그것을 찾아낸 겁니다. 같은 로마서 9장을 보고 한쪽은 로마서 9장이 개인 예정이나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을 말하는 기절이다라고 교리를 세웠고, 똑같은 로마서 9장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발견한 것입니다. 도대체 뭘 받길래 그럴까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앞서 우리가 구원교리 역사에서 다뤘던 것처럼 아르미니우스는 철저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도 베자로부터 그 당시 이 칼빈주의에 대해서 공격하는 코른 헤르트라는 사람을 성경과 학문으로 제압하라는 명령을 받고 로마서 9장을 연구하기 시작하다가 오히려 스승 베자와 칼빈이 틀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9장은 아르미니우스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바울로 변한 다메섹과 같은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가 철저한 칼빈주의였는데 오히려 칼빈주의의 뿌리가 된 로마서 9장을 읽다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발견했을까? 그래서 그 이후에는 스승 베자와 칼빈을 맹공하는, 그래서 아르미니우스부터 시작된 그것이 요한 웨슬레이로 이어지고 지금 현재 복음이 나눠지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는 뭘 봤을까? 도대체 로마서 9장에서 뭘 봤을까? 아르미니우스가 본 것은 개인 예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 예정을 설명하는 귀절이 아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가 본 것은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이 개인 예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권,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한 걸 본 겁니다. 뭘 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 로마서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열거한 야고과에서, 그리고 앵방 바로,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흙과 토기장의 비유, 이런 신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고 어떤 사람을 버렸다, 이게 칼빈주의가 여기서 뽑아나왔는데 말이죠. 그런 문맥이 아니라 아르미니우스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사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이들을 사명자로 썼다라는 관점에서 본 겁니다.
칼빈주의는 사명자로 본 이 사람들을 개인 예정을 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처럼 모든 사람을 개인 예정했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가 있다. 이 구속사라 그럽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창세전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만물 창조 전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창세전이라는 것은 창세라는 것은 이렇게 달리 말을 만들었어야 됩니다. 창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그랬습니다. 코스모스, 프로 카타볼레 코스모스. 프로는 비포라는 뜻이고요. 카타볼레는 집어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코스모스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이 이 땅에 만들어지기, 집어던지는, 하나님이 집어던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타락한 세상이 이 땅을 지배하기 전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그 죄가 이 세상에 관영하기 바로 직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만물 창조 전은 뭘까? 만물 창조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그러지 않습니까? 태초에. 그게 N-R-K입니다. N이 in이고 R-K는 beginning입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 처음에 시작에란. 그러니까 우리가 만물이 창조되는 그 타이밍을 표현하자면 in the beginning입니다. 시작에라고 부르고, 창세라는 것은 타락을 기준해서 타락이 오기 바로 직전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구별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구별 없이 쓰니까 창세기 1장 1절 만물 창조하기 전, 인간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께서 구속에 관한 어떤 사람을 택하고 어떤 사람을 멸망할 것을 예정해 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타이밍에 대한 계명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이 죄가 세상에 관여하기 전, 아담이 타락해서 죄가 세상을 지배하기 전 하나님은 구속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그것은 타락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꽉 차니까 그들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즘 말하는 구원 계획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베푸시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이 타락한 자신의 육체를, 자기의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신 겁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집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사명자라 부릅니다. 그 사명자는 구원을 예정한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입니다. 쓰는 사람, 이 사명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에 합당한 조건에 충족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구속사라는 그 계획을 세우신 것에 합당하지 않으면 사명자도 쓰고 버릴 수 있습니다. 개인 구원은 개인 구원의 역할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제가 목사인데 제가 목사의 이 일들을 잘하고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입니다. 구원은 제 혼자의 문제입니다. 그건 성부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9장은 이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아르미니우스가 찾아낸 겁니다. 오해하면 사람은 다 그렇게 보입니다. 오해라는 건 참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한번 우리가 전제를 딱 두고 그 전제를 갖고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을 우린 두 가지 관점에서 볼 텐데, 칼빈주의자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개개인을 예정했다. 우리가 옛날 알아왔던 말씀처럼 말이죠. 개개인을 예정했다. 개인 예정. 이 관점에서 한번 먼저 읽어보시고, 두 번째, 이 관점을 버리시고, 하나님은 창세전 인간이 타락해서 제가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기 전
아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세우셨는데 이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명자로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집행해 나가신다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몇 기절은 뺐습니다. 그것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축약을 했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렸죠. 칼빈주의 관점에서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허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칼빈주의 관점에서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났다고 해서 전부 내 자녀가 아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만 난 자라야 내 씨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는 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외에 다른 자녀를 육신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를 약속의 씨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해놓은 것 같죠. 칼빈주의 관점에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도 아니고 이삭. 이삭의 후손. 이삭의 후손이 또 에서와 야곱을 낳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중에서도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지파.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라 불렸다. 칼빈주의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로 넘어갑니다. 먼저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딱딱 맞아떨어지죠.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쌍둥이가 임신됐는데 이들이 무슨 복중에서 태어나서 악을 행하거나 선을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들이 태어나서 어떤 행위를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큰 자라 어린 자를 섬기려. 그러니까 어린 자를 더 귀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럼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미리 정해놓은 사람이 있다 하고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의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말이 안 맞죠. 이건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보면 앞에서 말해왔던 것과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럽니다. 이건 억지, 그러니까 억지 주장을 확정짓기 위해서 한 말 같아요. 궤변이라고 그러죠.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칼빈주의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고서도 불의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건 불의가 아니다. 원하는 자, 구원을 원하는 자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된다. 그렇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로마서 9장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얘가 바로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에도 하나님께서 강파하게 했다,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토기장의 비유가 이어 나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죠. 왜 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사람아 네가 누군데 그런 질문하느냐. 주권자 앞에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버릴 자를 버렸는데 네가 뭔데 반문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토기장이 비유를 말하는데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칼빈주의 관점에서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근데 딱 이 말씀 로마서 9장에서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다. 14절의 문제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 하나와 이 사람아 내가 누군데 하나님께 희문하느냐? 질문하느냐? 감히 틀렸다고 묻느냐? 이런 대목 말입니다. 분명히 지금 칼빈주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주권으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택할 자를 택하시고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버릴 자는 완악하게 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근데 이건 분명히 불의가 있는 겁니다. 불의가 있는 거죠. 이건 불의죠. 그건. 그 사람이 선이나 아무 악을 행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지옥과 천국에 갈 자를 정해놓았다면, 예정해놓았다면, 그래서 복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무슨 행위에 근거하지도 않고 아무 행위를 하지 않아서 그때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셨다는 것이 결정됐다면 이건 불의하느냐라고 묻지만은 실은 그건 불의한 겁니다. 하나님 불의한 거죠. 이만큼 불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 일도 이러지 않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도덕 그리고 윤리는 세상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이런 폭력 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겨 넣고 내가 신이니까 너희는 내 말 들어라. 이건 아닙니다. 천국은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궤변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14절의 문제가 칼빈주의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14절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하든 말든 피조물이 네가 감히 그것을 어떻게 묻느냐? 그 신의 주권인데 입 닫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요구합니까? 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도덕률이 어떻습니까? 철저하십니다. 이웃이 네게 혹은 내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그 잘못을 어떻게 하나님이 가릴 것인지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는 잘못과 잘한 것을 가리시는 분이 어떻게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해놓고 나는 불의가 없다. 어떻게 불의가 없습니까? 이 사람아, 네가 피조물로서 감히 그게 질문할 일이냐? 하나님 마음대로야. 이게 말이가 되느냐? 안 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전체적인 말씀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 이게. 그렇다면 하나님은 폭군이야. 전제적인 폭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다면 칼빈주의란 말하면 불의하다.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 관점에서 읽어보니까 로마서 9장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렇지 참 그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시 그렇다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어느 관점에서 읽어보느냐 하면 하나님께 창세전에 한 사람을 개인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전 제약이 이 세상에 관여하기 직전 아담 타락 이후에 말입니다. 온 사람들 온 세상 속에 제약이 관여하기 직전 구속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구속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타락한 자신의 육체와 자기의 정욕을 쳐서 복종시켜 성령으로 거듭나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는 모든 사람을 부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한 구속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사를 집행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속사의 일꾼들로서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택정해 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로 작정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쓰이고서도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자기도 구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리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이 지금 버린 것 같아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진짜 내 속사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더라도 내 동족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들은 누구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느냐? 바울은 처음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마치 버려진 것 같죠. 그런데 바울은 기도 중에 어떤 하나님께 뭘 받았는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폐하해진 것 같지 않도다. 지금 현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내려가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버린 것 같죠? 근데 버린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들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사로부터 난 자야 내 씨라 불리려 하였으니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다. 그동안에
이방을 위한 복음의 사명자로 썼다. 근데 그들이 사명자로서 합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명자 집단으로 부르기 위해서 그들을 사명자,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이삭의 씨를 통해서 사명자를 부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가 또 이삭의 씨가 택함 받은 자가 아니라 사명자로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 반드시 그의 아들 이삭의 씨를 통해서 사명자 집단을 세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여기서 하나님 육신의 자녀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명자가 아니라 바로 그들만이 사명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절이 이때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반드시 사라에게서 태어난 아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쌍태가 있었는데 둘 가운데 어떤 누구도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선도 없고 악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야곱을 창세전에 개인 예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쓰시기로 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그들 태중에 그들이 선과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는 그들이 자기들의 열심이나 자기들의 선이나 악을 통해서 사명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싶은 자를 부르기 위해서 리브가의 태중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어린 자를 쓰기로 작정했다. 하나님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창세기 이 말씀으로부터 1600년 뒤에 말라기 선지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600년 뒤라면 에서와 야곱이 어떤 삶을 충분히 산 뒤에 결정난 문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간사했지만은 하나님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미워했다. 어떤 뜻입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명자 집단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원했다. 그런데 나중에 살아보니까 야곱은 구원받을 만했고 에서는 구원을 버릴 만한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제 9장 14절 넘어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고 불렀는데 그건 개인 예정도 아니에요. 구원도 아닙니다. 사명자로 불렀는데 하나님 무슨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지 않나요? 맞죠? 그죠?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자를 불렀는데 무슨 불의가 있습니까?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 마음대로죠. 그리고 예를 듭니다. 모세에게 했던 말이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만약에 이것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라면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구원이. 근데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이죠. 내가 하고 싶다. 그것을 지금 어디에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사명자를 부르시는 말씀에 적용시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부를 때도 누구와 상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명자를 부를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부르고 싶은 사람을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우리가 원해서 사명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다른 박질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명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사명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는 걸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도 만약에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안 버리셨어요. 그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바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 대해서 그냥 완악하게 쓰도록 하나님이 작정했다. 토기장의 비유가 이해가 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자를 쓰시고 이 사람은 사명자를 안 쓰시느냐? 이 사람아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냐? 사명자로 쓰는데도 너하고 상의를 해야 되겠느냐? 사실 구원 문제가 아니라 사명자 문제 같으면 상의할 필요가 없죠.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냐. 하나님께서 그냥 토기장이가 진흙한덩이라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이것은 이렇게 쓰고 이것은 저렇게 쓰겠다고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사명자로 쓰고 어떤 사람은 사명자로 안 쓰겠다는데 그게 무슨 불이하느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그게 질문한 문제냐. 통합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로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그렇게 맺습니다. 우린 두 가지 관점에서 로마서 9장을 읽어봤는데 여러분 관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번 이런 관점으로 보고자 하면 다 그렇게 보입니다. 칼빈주의자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로마서 9장이 전부 개인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속사적인 주권자로서 하나님이 사명자를 부르시는 관점에서 보니까 이건 또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본다는 것이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칼빈과 어거스틴은 그런 관점에서 봤고 아르미니우스는 처음에 이곳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다가 로마서 9장을 다른 관점에서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눈이 떴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가 말하는 창세는 그게 아니고 이제 창세기 1장 1절 그걸 기준합시다. 시작이라고 부를게요. 앞으로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 만물의 시작 전에 구원하시기로 예정해 놓은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구속사를 위해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예정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용도에 적절하게 쓰기 위해서 진흙으로 만들어지는 토기와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용도에 맞게 마음대로 만들어 쓸 수 있는 주권을 가진 토기장의 신뢰를 들어 설명한 것이지 개인 예정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이리 주무리고 저리 주무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간에게 공평하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왕도 야곱과 에스도 그런 의미에서 사역자로 예정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역자로 예정됐습니다. 로마서 9장에는 안 나오지만은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 그러면 시작 전에 만물이 생기기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해서 이방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명자로의 부름입니다. 그러나 사명자로 바울이 쓰인다 할지라도 바울 자신도 개인적으로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쓰고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고전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처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한 겁니다. 만약에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예정해 놨다면 버림이 될까 두렵다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예정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순종하며 사명에 충실한 결과로 구원을 받은 거지, 구원을 정해놨기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 글 중에서도 맨 마지막 디모데후서 4장까지 있죠. 그러므로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맨 마지막에 바울이 남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노인으로서 이제 임종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마치고서 그는 사형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의 마지막에 그는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그는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신의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치고 지키고 세 가지 다 현재 완료형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agonis mai. 마쳤다. 테텔레카. 발음이 비슷합니다. 지켰다. 테텔레카.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싸워왔다. 나는 지금까지 그것을 끝내왔다. 그리고 지켜왔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고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워왔다.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싸워왔다. 그리고 마쳤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마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끊임없이 해오다가 드디어 마쳐왔다. 그리고 지켜왔다. 믿음을 지켜왔다. 사도 바울도 구원에 있어서 한 번도 자신의 삶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창세전에 택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전에 말이에요. 시작전에 택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구원을 위해서 싸워왔고 맞춰왔고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는 곧 누굽니까? 나처럼 싸우고 맞춰오고 지켜온 그 사람들에게도 나처럼 의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그는 투쟁해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킴으로써 구원의 계획의 한몫을 담당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3절 4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합니다. 나는 너를 택했다. 이스라엘 위해서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건 하나님 시작 전에 고레스의 영혼을 예정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쓰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쓰임받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 그를 썼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고레스처럼 바로도 모릅니다. 바로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내가 너를 이스라엘 해방을 위해서 좀 써야겠다라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를 위해서도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썼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묻죠. 하나님이 그들과 상의하지 않고 그들을 썼다.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마치 그릇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드는 것처럼 사명 위해서 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무슨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고레스는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구주를 탄생시키도록 온 세상이 그래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키는데 이스라엘이 구속사로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레스를 쓴 것뿐이다. 개인 예정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역할이나 사명을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을 택한 그릇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사명자입니다. 택한 그릇. 이것을 개인 구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혼동해서는 안 된다. 개인을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사는 어떤 내용입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누구든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도록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오라. 배고픈 자도 나오라. 와서 너희는 값없이 너는 젖을 사라. 포도주를 사라. 누구든지 내게 오기만 하면 다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그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인을 향한 창세전에 세우신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습니다. 이것을 마치 시작전에 세운 하나님의 예정과 혼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약속을 믿고 구속의 은혜 안에 거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창세전에 예정된 계획에 따라 구원받도록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를 예정한 것이 개인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남보다 의롭거나 선해서가 아니라 아까 그렇게 말했죠. 에서와 야곱 가운데 그들이 복중에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그들이 남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의로워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선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에요.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일방적인 주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 그들을 사역자로 삼으셔서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계획 속에서 행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만민을 사랑하는 속성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사명자로 부르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고왕 바로의 손에서 성료하셨다. 하나님은 이미 구속사를 그렇게 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너희를 사명자로 불렀다. 그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했던 것뿐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했다는 선민사상에 빠졌다. 선민사상에 빠졌다. 이 선민사상은 오늘 칼빈주의 사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조건 없이 선택하신 목적은 그들을 도구와 통로로 쓰셔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사역자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먼저 부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네가 받은 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사명자가 될 것으로 부르신 겁니다. 혹시 이거 집에 액자가 걸렸으면 떼십시오. 이런 거 많이 걸려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좋은 말씀은 다 자기 거래요. 당장 떼세요. 이런 것도 많이 걸려있죠. 아브라함이 자기인 줄 알아요. 창세기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명자예요. 창세기 22장 15, 18절 보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계획이 불변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명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별시켜야 할 조상이 된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폐하셨고요. 출애굽기 15장 5절 6절도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으로 삼겠다 그래요. 제사장은 누구로 위해서 존재합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민족으로 삼고 땅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복음이 퍼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을 자하되 보십시오. 하나님 모든 이방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입니다. 모든 나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먼저 복을 주시고 다른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함께 복을 받느니라. 우린 이런 난의 기절도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12를 내보시며 명하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거울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와라. 예수님이 오실 때만 해도 이스라엘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스라엘에게서는 포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3장에 화 있을진저 7번 선포하셨습니다. 7번 화 있을진저. 그러고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너희는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애를 썼다 하죠. 마태복음 15장도 24장 전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해가 될 겁니다. 이런 기절들도.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명자로서 실패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거가 바로 쉽게 말하면 종결 선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끝났다라는 선포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속사 드라마의 추축이 되는 사명자로서의 모든 역사가 종결이 되는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것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들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종결이 된 겁니다. 그들이 이 사명을 수행하고 약속된 구원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믿음과 순종을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사명을 수행하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조건을 이루지 못하고 불신하고 계속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조상들은 항상 목이 곧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항상 그에게 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버리셨다. 로마서 9장에는 바울이 깊이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 완전히 버렸는가? 라고 생각하다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로마 9장입니다. 다시 한번 사명자로서 그들을 하나님 부르실 기회를 주실 것 같아. 라는 내용이 9장이에요. 그러므로 성경 몇 기 전만 이거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19절 보면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시던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셨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일방적인 구원은 없다. 그들이 잘못하면 하나님 죽이신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온다. 일방적인 선택은 없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고전 10장 1절부터 보면 형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 하나의 샘플이 된다. 본보기는 헬라어로 티포스인데요. 티포스는 영어의 타입, 형태 있잖아요. 타입의 그 원어입니다. 티포스에서 타입이 나왔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모형이 되어 하나의 샘플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왜? 부름에 합당한 삶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 이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샘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어온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린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린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선민사상과 칼빈주의의 정도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그 사상이 오늘 칼빈주의라는 이름을 뒤집어 쓰고 다시 부활한 겁니다. 절대 여정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또 하나의 멸망받을 역사의 반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라 그랬는데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원교리의 역사를 저희들이 마무리해 나가면서 이제 앞으로 2주 후면 우리가 이 모든 대장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딱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은 절대로 예정된 것이 아니니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으로 증명되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